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우물 파라, 이것이 진리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새 시리즈가 참 많은데 딱새하고 참새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조그만 새들이에요. 딱새, 참새. 그 딱새가 이러더래요. 사람들은 참,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서둘면서 염려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랬더니 참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딱새 친구, 내 생각에는 그들에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어서인 것 같아.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아버지 말이지. 오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들도 나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고 믿는데 인간들은 참 그래서 염려하고 서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내 앞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십계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전반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에서 왜 1계명을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왜 1계명을 두셨냐? 우리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스게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톨릭이 가장 잘못한 것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너무 구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떡하고 뭐 먹죠? 뭐 마시죠? 포도주 마시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요, 떡만 먹게 해요. 포도주는 사제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린 성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성경도 일반인들은 못 보게 했어요. 신부님들,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들만 이 성경을 보는 거지 너희들은 못 보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일은 천한 것, 세상 일은 헛된 것, 세상 일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암암리에 가르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배죠. 요즘에 뭐 인터넷 교회가 있다면서요. 예. 우리는 인터넷으로 앉아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린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주일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구분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이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일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 앞에 돈이라는 신, 맘몬이라는 신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을 앞에다 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과 물질과 보이는 것과 과학과 실제 증거되는 것은 진리고 신앙은 내 가치라고 생각해. value.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면 높은 것이고 내가 가치 없게 생각하면
에휴,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신앙은 상대적으로 하고 돈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요. 오늘 6장 32절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도서관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참 돈이 무섭구나. 쉬지도 않고 2시에 오시려 했는데 1시 10분부터 오셔가지고 대기하시다가 일 좀 더 시키실 거 없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참 무섭구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거든요. 일찍 오라고 일찍 오라도 일찍 안 오고 좀 하라고 해도 엉터리로 하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돈을 위해서는요, 결석도 하지 마, 지각도 하지 마, 내 간도 내놓고 쓸개도 내놔. 직장 나가면서 쓸개는 내려놓고 갑니다. 그렇죠? 예? 돈벌이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문제 있으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죠? 헌금부터 줄이잖아요. 하나님 건데. 예배부터, 모임부터, 기도 시간부터, 봉사부터 줄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단편소설을 쓴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해서 파음이라는 농부가 나옵니다. 그는 종이었고요. 노예였어요. 근데 그가 겨우겨우 돈을 모아갖고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조금 비슷하죠? 애굽에 종 되었을 때 건져내듯이 딱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진짜 부지런한,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조금씩 삽니다. 마귀가 자꾸 땅 더 사, 더 모아요. 끝까지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돈만 버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땅 사고 땅 사는 게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5천 루블을 모았어요. 제가 보기엔 한 5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딱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그래, 너 그렇게 돈 많은데 오늘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네가 걸어 한 바퀴 삥 돌아와가지고 말뚝 받는 땅은 다 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이 땅 해가지고 8시에 출발했어요. 가면서 말뚝 계속 봅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네. 빨리 돌아와야지. 6시가 다 됐는데 돌아오는데 말뚝 박다가 도저히 뛸 힘도 없고 숨 넘어갈 거 죽을 것 같은데 6시가 딱 됐는데 자기가 출발한 지점에서 5m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움에게 그 톨스토이가 한 결론은 결국 파움에게는 한 평의 땅만 필요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주제가 뭐죠? 돈 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야 되는데 돈 쫓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다른 거 말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에요, 돈. 내 앞에 있는 다른 신은 돈입니다, 돈. 돈이 있으면 사람 부리고 트럼프같이 재벌도 되면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좋은 여자도 가질 수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이쁘게 성형시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모셔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라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이뻤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좀 못생겼어요. 라헬은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14년이나 기다리면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결혼하고 나서 라헬과 야곱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타박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는 라헬이 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삼촌,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자기 사타구니에 뭘 훔쳐가지고 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드라빔이 뭐냐면 저걸 만지면은요, 내 몸이 낫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여러분 못생긴 레아에서 나오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씨를 만들어요. 라헬의 씨에서 나온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셉으로 그 씨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이 여러분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여러분 그거 만지면 낫는다. 그거 만지면 낫는다. 그래갖고 자기 자식 가장 은밀한 부분을 훔쳐서 나오게 되죠. 드라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로, 지금 용어로 다시 바꾸면 테라피예요. 여러분, 내 외모 바꾸려고 테라피 하잖아요. 나를 돋보이려고 테라피 받잖아요. 그게 드라빔이라는 거. 나를 섬기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아까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겨요? 건강의 우상을 섬겨요. 건강의 우상. 이제 돈 준다는데, 건강 준다는데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저는 우리 사모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우리 박경래 권사님 2등으로 사랑하고, 원영희 권사님 3등으로 사랑하고, 김영정 쌤 4등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로 사랑하고. 그럼 우리 사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이태호가 그랬잖아요. 예. 김희애하고는 한송이도 좋고 김희애도 좋은데 어쩌란 말이야 이러다가 뒤지게 맞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only one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2명 섬기냐? 3명, 4명, 5명 섬기냐는 거예요. only one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교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참 교회 이름 잘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2가지 섬기다가. 오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건져내죠. 여러분 그때 제가 전도사고 싶을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 쓰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파, 개, 독, 악독 이렇게 막 외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였죠? 제일 처음에 피, 나일 강가를 피로 만들었고, 두 번째가 개구리. 다음에 이가 이렇게 나온 거죠. 파리. 세 번째 악질, 이 전염병이에요.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맨 마지막에 장자. 이게 바로 애굽이 이집트에서 믿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지금 이 신도 있어요. 똑같이 우상으로 만들어갖고 섬기고 있어요.
이 10가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뭘 죽여버려요?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장자. 여러분, 이 파, 개, 구, 개, 악, 독, 우, 메뚜기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섬겼던 이유 뭐죠? 농사 잘 돼요. 예? 물이 피부가 되면 안 되고, 개구리 있으면 안 되고, 예? 우박 떨어지면 안 되고, 메뚜기 있으면 안 되고, 흑암 해가 잘 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뭘 죽여버려요? 장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장자를.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 만몬 섬기고 내 건강 섬기고 내 외모 섬기고 내 권력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참고 계시다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거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 땅에서 건져냈을 때 너희 문설주 있잖아. 이 문 보면 이렇게 테두리 있잖아요. 문 테두리.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돈 따지다가 돈 쫓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심지어 이 애굽 백성들은 아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결국에 홍해 건널 때 쫓아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물을 확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떠다니더라. 오늘까지 성경 읽으신 분 아마 거기에 나왔을 거예요. 성경 풍속에. 물 위에 애굽 군대가 떠다니더라.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한 곳, 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3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민감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거짓 선지자와 탐욕이다. 이 탐욕을 조심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제 후배가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냐 그럴 때 한대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7일 안식일 교회 가고 주일은 어디죠? 무슨 하나님의 교회 말고 어디 다닌대요. 신천지인가 어디 다닌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냐? 나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단 뱀의 대가리가 되고 싶어서 다닙니다. 거기 가니까 저를 최고로 만들어줘요. 뱀의 대가리로 만들어줘요. 오면 안아주고 발도 씻겨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앞에서 말해보라 그러고 뭐예요? 탐욕을 건드는 거예요. 탐욕을. 이단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공통점이 뭐죠? 제가 제 욕심에 저에게 속았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제발 하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지 말고 하석에 앉아라. 낮은 곳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하라는데 이단들은 다 그 방법 쓰는 거예요. 잘했어. 예.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그 다단계 홍보관인 것 같아요. 예. 다이아몬드 등급되면 뭐 좋은 소파에서 뭐 그렇게 커피도 주시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익스피어의 리어 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미치광이가 소경을 인도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 돈 쫓는 게 미치광이를 쫓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6장에서 한 주인, 두 주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은 뭐라는 거죠? 내가 오직 한 하나님, 한 예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항상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민감성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영광인가 아니면 만몬인가 내 욕심인가 내 야망인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세상과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이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있는 것을 걷어차다는 거예요. 걷어차.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조와 생각들을 걷어차는 사람이에요.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개신교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주 가시죠? 본주. 예. 저 엊그제 세미나 할 때 본 도시락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본주에 그 최복래 권사님 다 망해가지고 숫대 앞에서 뭐 했어요? 붕어빵 장사했죠. 이 권사님 남편하고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붕어빵 장사하는데 이분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500원짜리 붕어빵 하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하심이 없으면 안 팔리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멋진 넥타이를 메고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이걸 팔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니까 넥타이 매서 멋있게 하고 붕어빵 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프랑스 혁명이 있어서 뭐 자코뱅당 이렇게 막 새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주 7일인데 주 10일로 한 달 달력을 3줄로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9일은 일하는 걸로 달력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능률은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병들고 세금도 안 거치고, 그래서 결국 5년도 안 돼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달력에 제일 먼저 월화수목금토일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 예배가 제일 첫 번째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지난 2월 17일이요. 제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의 사람, 11조의 사람, 새벽 기도의 사람 되겠다고 결단한 지 딱 12년이 돼서 사역을 시작한 지 딱 12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1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은 망했어야 돼요. 부도 났어야 돼요. 파산했어야 돼요. 교회를 그동안 3개를 세우고, 예?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제를 1년에 6천만 원 했다니까요. 예? 오기 전까지. 그럼 우리 교회 망해야죠. 근데 하나님 다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예? 12년 동안 제가 사례비도 받아본 적 없고요. 오히려 제가 일한 거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왜 그랬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거예요. 저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내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기쁜 거는 엊그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이제 정상되게 0.1 세 가지가 다 낫다는 거예요. 뭐 고지혈증, 간, 당뇨 다 낫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고 주시는지 감사한지. 예? 하나님께 올해부터 나는 수능생입니다. 내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고3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홍해에서 그들을 건널 때 어떤 조건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그들을 풀어줄 때 바로가 내세운 조건이 있어요. 예배 드리되 너희 집에서 드려요. 가까운 데서 드려요. 편하게 드려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랬죠? 3일 떨어진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또 바로는 또 꼬십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려. 안 된다. 우리는 남종과 여종과 우리의 가축까지 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전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세상은 자꾸 우리 예배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아는 예화라서 안 들고 싶은데 다시 한 번만 들게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미국의 정말 신앙의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이분하고 이 사람하고 친구가 있어요. 맥스 주키우스. 둘이 친구였어요. 한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길을 택했고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어 무신론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이 정말 5대에 걸쳐서 도대체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본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과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5대에 걸쳐서 자손이 보니까 1394명이 태어났는데요. 13명이 대학교 총장이 되고 65명은 교수, 3명은 상원의원, 30명은 요즘에 대단하다는 판사, 100명은 변호사, 60명은 의사, 75명은 장군들, 100명은 목회자와 선교사, 60명은 위대한 베스트셀러 작가,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도망간 그 맥스 주큐는 5대에 걸쳐 1292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 중에 4분의 1은 가난해서 굶어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였고 그 중에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주정병이었고 여인들의 절반은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자손 중 540명은 주 정부의 빚만 125만 불의 신세를 끼쳤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민하시고, 두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세 번째 미움받을 각오하십시오. 좀 미움 좀 당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을까요? 예? 이뻐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잘하시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예? 동호회도 잘하고 싶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 5 남편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왜 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천했는지.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죄송한데 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돼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장사 중요하죠. 근데 예수 부인하면서 장사 지내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라고 하십시오. 우리에게 갈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움 받으십시오. 부모와 아내와 형제가 내 원수가 되어야 네 상급을 받을 거라, 전토를 받았다, 땅의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달과 유펜스,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요. 서머셋 모험이 쓴 소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족을 다 버리고요, 런던에 살다가 파리로 가는 거예요. 파리에서 나이 40 먹은 사람이요, 다 늦어가지고 그림 배우겠다는 거예요. 배운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당신 기껏 해봐야 당신 삼류 작가밖에 못 된다. 이제 시작해서 뭐가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하지 않소. 그러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단 말이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는 무슨 문제가 되겠소? 우선 헤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소?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쫓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쫓으십시오. 철로 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왜 그 사람이 나왔던 그곳이 뭐죠? 멸망의 도성을 파여 나오기 위해서 헤엄쳐 나옵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제발 죽지 말고 헤엄쳐 나오십시오. 오늘 내 모습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불쌍하지만 헤엄쳐 나오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야망, 이렇게 봉착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 우물 파십시오. 우리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 한 우물 파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